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낯선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나님 구원이 무엇인지 이 모든 축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이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여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기적과 이사를 우리 삶에 나타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일어날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 날마다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시며 내 안에서 그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아버지여 힘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더빈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선물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질질 옛 성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세상을 헤치고 아버지 우리의 세상 아버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목을 제가 기적의 현장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더빛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놀라운 일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한 그 다음날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했어요.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은 제자들을 데리고 첫 번째로 가신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왜 첫 표적이라고 말하냐? 이적과 표적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이적은 그냥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이런 모든 능력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내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그거를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11절, 맨 나중 11절의 결론이,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근데 그의 영광을 얘기할 적에 복음서에서 항상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걸음을, 가시는 그 길을 이야기할 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셨는데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어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포도주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근데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냐? 그것은 여러분, 오늘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포도주 같은, 완전히 얼마나 맛있었는지 최고의 포도주라고 연회장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포도주를 섞고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내가 이제껏 살던 나의 성품, 나의 모든 습관,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이 마음까지도, 마음이 완전히 본질이 다른 새 것으로 바뀌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새 것입니까? 조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뀌려도 안 바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너가 이제부터 차츰차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 갈 것이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선포하십니까? 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새 것 같지 않게 자꾸 똑같은 것을 반복하나? 안 믿어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애쓰는 나머지 죄와도 내가 싸워야 되고 이게 의인이 되어가는 것도 내가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바꾸실 것을 믿고 붙잡고 순종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십자가 붙잡고 새 사람이야. 나는 새 사람이야. 그러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저께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또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또다시 고백하며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직 내가 못 바뀐 부분이 있어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와 같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과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 과정 속에서 마리아도 그렇고 또 하인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갈 만큼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잖아요. 더 이해가 어려운 거는 여러분 하인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게 물통에 물이 이제 많이 비었겠죠. 그러나 그걸 손 씻고 발 씻던 물에다가 물을 더 넣으라는 거예요. 꽉 채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에게 많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건 손 씻는 물인데요? 발 씻는 물인데요?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요?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갔어요. 이렇게 부었어요. 그냥 부으라니까 부읍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이건 물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도무지 이 물을 갖다 부었는데 언제 바뀌었을까? 물을 부을 때 바뀌었을까요? 어떨까요? 예, 이 물인데 근데 포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믿음 대단하죠. 뭐 하기야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셔야지.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갖다 주고 연회장이 마실 때 막 포도주로 변했을 것 같아요. 물론 갖다 줬을 때 변했으니까 먹었겠죠. 그죠? 물이면 그 연회장이 먹었겠어요? 어디서 나온지 맛보고도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까? 뭐만 하면 돼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 말기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는 이런 탄식을 합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탄식하는 거예요. 구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어요? 아니, 타고난 게 뭔데? 타고난 게 피부가 검다고요. 근데 타고난 피부를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표범은 얼룩하게 반점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난 그가, 여러분, 이 반점을 싹 없앨 수 있습니까? 희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악에 익숙한, 여기 익숙한은 뭐냐면 라마드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거는 이게 송곳으로 콕콕콕콕콕콕 찍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패이죠. 이거는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워요. 그래서 악에 익숙해가지고 맨날 죄를 짓는 게 죄의 훈련이 되었어요. 죄에 끌려다니는 게 훈련이 되었어. 그래서 길들여졌어. 죄에 길들여져서 여기서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수인의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악으로 태어난 그 본성을 가지고 너희가 변할 수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속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따른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첫 표적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첫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 같은 내가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요? 순종. 예, 믿음이 곧 순종이죠, 그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이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고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아니, 이게 몇 번째 표적입니까? 첫 번째 표적. 그럼 이전에 마리아가 그 표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마리아가 정말 믿어서 그랬을까요? 예? 정말 믿어서 가서 포도주가 없으니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처음에 그런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홀몸으로 굉장히 일찍이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연히 맏아들인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답답한 거를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연회장에게 가거나 그 집주인 혼주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자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어머니인데 여자요. 그러면 깜짝 놀랐겠죠. 마리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내가 이제부터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한다면
메시아로서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딱 2번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1번, 그 다음에 첫 표적을 행하실 때 1번.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선포가 여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하는데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누구로 믿습니까? 누구로 지금 대하고 이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 내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항상 십자가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아직 십자가에 죽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이제 공식적인 그 사역의 시작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 여러분, 여자여,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여. 근데 순간적으로 화가 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수태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제까지는 평범하게 사시다가 이제 드디어 여자여 하시는 순간 올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요. 여자는 당신은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 내 앞에 섰습니까?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들을 때 거절로 보입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일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입니까? 예? 예, 거절로 보이죠. 근데 그 거절로 보일 때 그 어머니는 그때 거절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 아, 이게 내가 그분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의지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러면서 자, 하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내 때가 아니라 그러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는데 그는 오히려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주님이 거절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때로는 내 기대와 전혀 다른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게 돼? 계속 하십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실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나.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럴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나한테 왜 대답도 안 하시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나왔냐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회피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말도 전부 도망다니면서 변명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습니다. 이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십니까? 말은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현재로. 실제로 보면 삶에서는 안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이 거절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를 반드시 받아줄 것을 알면 막 매맞아도 막 엄마 목을 끌어안고 달라붙어요. 어떤 아이는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집도 안 들어오고 그럼 엄마가 가장 속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확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도 거기에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실지라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니까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확신한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육신의 악한 부모라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비유하시되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악한 재판장이라도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하도 성가시게 구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하셨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 육신의 부모에 대한 믿음만큼도 없냐고 얘기죠.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말씀 끝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너희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어떤 믿음?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낭망하시겠습니까? 낭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금요일 날에도 그냥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열심히 서로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끝까지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확증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내가 너희가 구하는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고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왜 그걸 막으셨는지, 왜 그걸 주시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성령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새 마음, 새 영, 새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껏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마리아가 거절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 앞에서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죄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그걸 포기하고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너 나와 무슨 관계지?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너와 나가 무슨 관계인가?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관계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가 너희 구주라고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여러분, 이거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시더라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안 해주실 거예요? 묻지도 않습니다. 해주실 거예요?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땅히 하실 것을 믿고, 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뭐해요? 하인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답 대꾸도 없으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좀 뭐라고 말씀도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도 안 하세요. 응답도 안 돼요. 시간만 지나가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인에게가 아니라 내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리이다 하고 뭐든지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즉각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비냐드 교회가 굉장히 존 윈버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1980년대부터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병자들을 다 불러서 네가 기도해줘라. 그러면 내가 고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신의 은사를 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자들 보고 교인들 중에 아픈 사람들은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병자들은 나오십시오. 또 기도해줘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아니라. 너무 속상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근데 왜 하시지도 않을 걸 감동을 주시지? 나는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하다가 또 기도하거나 또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금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도 한 사람도 고침받는 사람. 너무 민망해서 교인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까. 너무 답답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여성도가 목사님 제가 너무 아프니까 제발 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 신방 와 주십시오. 그래서 가면서 속상해가지고 가서 기도해도 안 나올 텐데 내가 뭐하러 가지?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신방을 요청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또 낫지도 않을 것을.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여성도였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시자마자 제가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 전화 목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더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내가 뭐든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리라.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충성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절대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없으리라. 내 삶에 절대로 고난은 없으리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오해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 주님이 혼인잔치집에 지금 와 계시거든요.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야말로 주님이 일하실 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낙심해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서 기도도 잃어버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주시냐? 주님과 함께 이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채우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지.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근데 아구까지 꽉 채웠어요. 이게 저는 참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증거가 안 보여도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손 발 씻는 물, 그 물에다가 이 물을 더 부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 이게 하인은 전혀 묻지도 않아요. 왜요? 이게 손발 씻는 항아리인데요.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 아니, 이거 물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은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하실 때까지. 지금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는 이해되지 않고 또 도저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의심과 의문에 대해서 입을 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리고 성을 7번 돌라 하실 적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상하잖아요. 여리고 성을 이게 공격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말 안 하고. 첫째 날 한 번 돌고 두 번째 날 2번 돌고. 여리고 성에서 내다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으면 두 사람들은 미쳤나? 왜 저러는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한다 하실지라도 입을 딱 다물고 불평, 원망, 의심하지 말고. 제가 안타까운 거는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전도했고 20년은 이 교회를 세웠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모르면서 끊임없이 의심과 변명과 대꾸, 끊임없는 질문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노로 하는 질문,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자기를 고집하는 말, 이런 것들이 참 가슴 아파요.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도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 부정적인 말이나 의심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해 안 가면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인처럼 그는 하라는 거 하는 거 외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구까지 채우라고 안 해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또 갖다 줘요. 내가 책임을 질 일이 아니거든. 여러분,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랬어요. 연회장은 그 물, 돌 항아리에 든 그 물, 손발을 닦는 물, 그 물을 받아 들고 마셨는데 그게 어디서 온지는 모르지만 최고의 포도주였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만이 여러분 기적을 목격할 수 있어요.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회장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결혼식의 연회장은 여러분 주례처럼 레윈이나 제사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결혼식 연회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 포도주를 맛보고
최상의 포도주라고 칭찬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고 맛만 즐겼습니다. 근데 물떠온 하인은 포도주 먹을 시간도 없어도 여러분 누구 기쁨이 더 클까요?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를 먹은 사람의 기쁨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하인의 기쁨과 누구의 기쁨이 더 클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인처럼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연회장 같이 믿고 싶습니까? 하인이요. 제가 그래서 CTS에서 간증할 적에도 이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제가 한 일은 물떠온 하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100% 순종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 때문에 잘못 갈 때 또 어떤 아픈 일도 경험하고, 그러나 또다시 돌이킬 때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제가 한 것이 없어요. 저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초신자 때부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맨날 묻는 것이 주님 저 몰라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최대 소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또 어떻게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묻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밖에 몰라요. 한 가지 말씀하시면 또 그거 하고, 한 가지 말씀하시면 그거 하다가 그것이 20년이 쌓여서 오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인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특히 더위교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함께 수고한 모든 사람들, 저만 아니라 여기서 20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함께 겪은 사람, 연회장처럼 포도주만 마시지 않고, 그리고 하인처럼 열심히 물떠 나누려는 그 일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그 감격과 기쁨이 남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하인에게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떨어지는가 했더니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오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포도주를 맛보아도 여러분이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것이 기적인 줄, 하나님의 기적인 줄도 몰라요. 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있습니까? 신랑, 신부, 혼주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석한 모든 손님들, 그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만약 그 시간에 예수가 누구신가를 믿었더라면 나중에 그렇게 형제들이 핍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경험한 이 기적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은 하인과 예수님, 그죠?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인들도 기적은 맛보고 놀라고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안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랬기가 쉽습니다. 놀래서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까지는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데까지는 못 갔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1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요. 그를 믿으니라. 그건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분들, 확신하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으면서도 기적이 기적인 줄 몰라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말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은 오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기적을 구경하는 것과 그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 제자, 여러분, 그건 다른 것입니다. 세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연회장은 기적을 누렸지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두 번째, 기적을 보고 기뻐했지만 맨날 기적 보기만 바래요. 왜 기적이 또 안 나타나지? 근데 그를 믿으니라, 그 얘기는 여러분, 이제 기적이 안 일어나도 돼요.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를 믿는, 예수를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런 사람은 어디 갔는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적의 현장이라고 믿으십니까?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더 큰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저는 교회를 20년 동안 세우면서 이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한 사람부터 시작했거든요. 교회마다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서울교회도 그랬고, 북경교회는 한 명이었고, 한 명으로 시작되었고, 뉴저지 교회도 한두 명으로 시작되었고, 홍콩교회 한 사람이 와서, 근데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불러오고, 계속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저는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교회 안에서 목자가 돼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7교회 사자에게, 사자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 누구의 오른손? 누구의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 그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에요. 우리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능력의 손이에요. 권위의 손이에요. 그분이 그 손에 교회의 목자들을 7별, 별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촛대는 뭡니까? 교회.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살피시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 그분이 목적하신 뜻을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가게 친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갔던 그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하고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이걸 강조하는 교회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이 의심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성령 하는 것은 전혀 말씀이 없어서 이게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같이 따른다는 문제. 그다음에 인격의 변화가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교회는 말씀은 아주 그냥 꼬치꼬치해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겠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씀과 성령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실 때 성령님이 동시에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실 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영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그분의 음성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순종하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그래요. 말씀하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여기까지는 되는데 정말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일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난 것 같아요. 본성적으로 맨날 육신을 따라 버릇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을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도 내가 지키려 하고 성령님도 내가 애써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편파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말씀 성령 이게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옳고 그르니 성령님이 진짜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함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인들처럼, 물떠온 하인들처럼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침묵으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얘기는 여러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천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부요에 처하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도 오케이, 부여도 오케이, 비천한 자리에 놓여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여도 그런 것 앞에 세상의 영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이 한 해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